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우리가 아는 대로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정하신 땅입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면은 주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살고 있을지라도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로 준비된 땅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준비가 안 돼서 받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일에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슬퍼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주님은 모든 해결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셔요.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답해서 슬퍼하고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저도 미션 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참 힘들어가지고 답답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5년 동안 하도 결론이 안 나고 오히려 아주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주어졌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계약 바로 직전에 며칠 만에 날아갔을 때 너무너무 낭망이 됐어요. 제가 그렇게 낭망을 해본 적이 별로 없을 만큼. 왜냐하면 수년 동안 제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제 정말 이게 가장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주인의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땅값을 2배를 불렀거든요. 돈도 다 준비되었고 한국에서 이제 그 계약할 수 있도록 돈이 와 있었는데 그 날아갈 때 제가 너무 낭망해서 주님 이제 저 지쳤습니다. 미션센터 이제 뿌에블로 안 하겠습니다. 저 시골에 저 싼 땅에 가서 해보겠습니다. 저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진짜 그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신데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어라 하고 주다가 입 앞에 먹으려고 하는데 싹 빼가는 그런 느낌. 정말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 계약이 깨어질 때 낭만하고 사실은 좀 화도 났어요. 그 주인한테.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 사람을 놀리고 조롱하냐고 막 화가 나서 막 심하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부동산은 항상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 사이에 브로커라고 그러죠. 그 부동산 에이전트, 중개인이 있습니다. 중개인은 다 이방인이고 그 사람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천주교 조금 다녔던 사람인데 제가 낭망하고 슬퍼. 그 사람도 사실은 계약이 성사돼야 중간에 커미션을 받고 이익을 얻잖아요. 그 사람도 무지 실망을 했어요. 저도 실망하고 그 사람도 이런 경우 나도 못 봤다 그러면서 실망하는데 제가 그렇게 실망하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박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저한테 설교를 아주 해줬어요. 짧고 강렬한 한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스페인시라면 Pastor David no se preocupe. Dios nunca se equivoca. 정확히 표현하면 아까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탕 한 대 맞는 것처럼 정신 차려 하면서 그렇지, 그래. 내가 할 말을 그 사람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분명히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데 이 좋은 게 날아가지만 뭔가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도 저는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 사람은요 항상 눈에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크고 좋은 것을 보지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말처럼요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하나님이 진짜 좋은 것을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바로 지금 이 미션 센터입니다. 20년 전부터 주인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미션 센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미리부터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마치 요셉처럼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완전히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가장 비참한 노예로 전락해서 끌려갔을 때 얼마나 마음에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만일에 요셉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스스로 아마 목숨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포자기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군요. 이제 나도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냥 막 살 수도 있습니다. 죄짓고. 그랬다면 요셉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보여주신 꿈, 비전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참고 견뎠습니다. 주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결코 자기의 삶을 막 사는 게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같이 큰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 겉옷을 버려두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 아니면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을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그를 들어서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그를 세우시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언제? 가장 마지막에.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참으면 됩니다. 지금 힘듭니까? 답답합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결국 가장 좋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각각 주제가 있고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에스더 성경에 있습니다만 에스더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고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평범하게 잘 살았습니까? 욥은 얼마나 고난을 겪었습니까? 다니엘도 노예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주인공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중에 요셉 주인공이지만 요셉이 평범하고 아주 재밌는 좋은 삶을 살았습니까? 아주 고생을 하고 고생 속에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를 보여주죠. 야곱도 그렇죠.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험악한 생을 보냈다 그랬죠. 험악한 삶을 살았다. 우리도 험악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작품의 요소예요. 내 삶에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갖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는 정말 환난이 왔어도요. 그것도요. 영화는 바로 그런 극적인 요소가 있어야 그 영화는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미션센터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좋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너무 낭망스러운 상황이 생겼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더욱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그 잔치집에 가셨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뭘 만드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죠? 그 잔치집이 예수님의 포도주를 만들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처음엔 좋게 시장 같았어요. 손님들이 많이 와서 포도주를 즐기고 포도주 맛있네. 오늘 잔치 너무 즐기다가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 잔치집에 술 떨어지면 완전히 난리 나죠. 욕먹고 무슨 이런 잔치가 있냐고 아마 그 혼주나 그 신랑이나 아주 당혹한 상황이었습니다.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처럼 인생 속에 많은 일들이 좋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처음에 태어날 때는 축하 속에 태어나지만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 심지어 죽음이 찾아올 때 포도주 다 떨어진 것처럼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역사하셨던 거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후에 낮은 것을 내거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너무너무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술에 취해서 미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맛을 보았을 때 훨씬 맛이 좋았어요. 그럼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아주 최고, 그렇죠?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나중에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구나. 지금 너무 좋은 거 받았으면 만일에 여러분이 생각해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마감할 때가 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영화의 제일 재밌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중간입니까? 라스트 씬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가장 멋있는 장면으로 영화는 엔딩을 구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좋은 상태라고 하면 좋아하지 마세요. 이제 마감을 하셔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장면은 남아 있어요. 오히려 기대하시고 참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그 기간을 지날 때 그 장면을 잘 찍어야 돼요. 배우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리얼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찍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살아요. 영화가 살아요. 우리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욥 보세요. 욥에게 그런 환난, 10명의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자기 몸까지 그 병이 중환병에 걸렸을 때 그가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슬퍼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 욥처럼 우리도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조연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배나 되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듯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를 몇 번 했습니다. 호수를 걸으실 때 베드로는 그를 보고 주시거든 나도 명하소 오라가소서. 그때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뛰어내렸습니다. 걸었습니다. 저는 참 그 순간을 참 놀랍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땠을까? 주님이 나를 불렀다면 나도 뛰어서 내렸을까? 제 마음 같으면 저도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누가 뛰어내렸어요? 요한과 빌립이나 도마가 뛰어내렸어요? 참 아쉬워요. 그걸 보면서 왜 같이 좀 뛰어내려서 같이 걸었으면 물 위에서 같이 춤을 췄을 텐데 베드로만 뛰어내려가지고 걸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감히 뛰어내릴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주님을 의심했어요. 또 파도를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론 베드로도 같이 걷다가 파도를 보고 빠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끔 우리는 연약한 육신 때문에 세상을 보고 또 나를 봐. 내가 누구지? 베드로가 순간 깜빡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어? 잘못 봤죠, 자신을.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은 주님 때문에 걷는 것이 자기 능력으로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캐스팅했을 때 엑스트라로 캐스팅한 게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항상 주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나를 불렀어요.